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일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3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 인간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얼마나 과감하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믿음의 교과서입니다. 룻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나오미와 룻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연에 가장하여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습니다. 하지만 3장에 접어들면서 이야기의 분위기는 완벽하게 반전되게 됩니다. 이제 무대는 낮의 밭에서 밤의 타작마당으로 변경됩니다. 우연처럼 보이던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나오미의 철저한 계획과 룻의 생명을 건 결단을 통해 완성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은혜를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안식할 곳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할 집이나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빵이 아닙니다.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과부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정당한 이 언약 공동체로 들어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즉 새로운 가정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이 룻의 안식을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는 시기, 그리고 그의 동선, 식사 후의 심리 상태까지 예상하며 최적의 타이밍을 계산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잔머리나 얄팍한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인 기업 물을자, 즉 고엘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실 것을 확신했기에 그 언약을 믿음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3절에 나타난 나오미의 지시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타작마당은 사실 먼지가 가득하고 의복을 입을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먼지 구덩이로 가는데 목욕을 하고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야 할까요? 이 이방인이자 남편을 잃은 과부였던 룻은요, 지금까지 애곡하는 자의 옷과 슬픔과 절망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이 지시는 이제 과거의 슬픔과 상처를 벗어던지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준비하라는 영적인 단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으시다 말씀하십니다. 매일 우리가 이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로 불편하고 마음에는 과거의 상처와 패배의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권면해 드립니다. 은혜를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영혼을 먼저 말씀으로 씻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과감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행하는 이 모든 당부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대답 뒤에 숨겨진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밤의 타작마당은 거친 곳입니다. 추수가 끝난 기쁨에 들뜬 남자들이 먹고 마시며 밤을 지새우는 그런 거친 장소가 바로 이 타작마당이라는 장소입니다. 이방 출신의 게다가 과부라는 이 신분을 가진 룻이 깊은 밤에 그곳에 홀로 내려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도박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만일 보아스가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룻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오해하게 된다면 룻은 이 이스라엘에서 영영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보아스의 발치림을 들고 누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뜻하냐면 자신의 보아스에게 철저하게 보호와 권위 안에 있겠다라는 고대 사회의 청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엘 제도, 즉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룻의 행동을 통해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안전지대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믿음의 도전을 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어느 곳에서 일어납니까? 만약 룻이 실패할 것이 두려워 나오미의 지시를 다 따르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과 나의 자존심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권면해 드립니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새벽이 밝아올 무렵 보아스바가 겉옷에 담아준 보리 6번을 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이는 빈손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의 삶에 드디어 채워짐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믿음의 보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보리 6번의 은혜, 즉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결코 빈손으로 내어보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힘든 현실에 돌파할 힘을 얻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재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내 삶을 받아들이고 또한 기도함으로 결단했다면 이제는 내 삶이라는 타작마당에 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에 내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서 오늘도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린다는 그 이유 아래 정작 내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수고와 결단 앞에서 주저하고 타협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은혜를 구하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얽매고 있던 과거의 상처와 체념, 패배의 낡은 옷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벗어던집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과 기대의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이 자신의 평판과 안전을 뒤로하고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현실의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과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으셨던 그 따뜻하고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도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의 백성들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룻에게 채워주셨던 그 보리 6번의 넉넉한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